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토마스, 곧 12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토마스가 주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냐? 복 있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다른 징표들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해 보이셨습니다. 그것들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52일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고 있고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주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약 50일 동안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이 50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The Great 50 Days, 위대한 이 50일 기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그 뒷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식 후 첫날에 어쨌든 그 예수님의 시신에 무언가를 바르기 위하여 그 아픈 마음을 안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이 달려갔더랬는데 가보니 문은 굴려져 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있어야 할 시신은 없고 그래서 마음 아팠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다가 두 천사와 함께 대화하고 또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던 어떤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셨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바로 그 뒷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우리가 늘 말씀을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오늘도 요한복음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기는 했는데 아직 내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이 뒤섞여서 어떤 마음인지도 자기도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싱숭생숭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무리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호의적인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그 군중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침에 빌라도가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미 예수님은 죽었고 사형당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쨌든 타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은 닫혀 있었다. 여러분 창문도 닫고요. 문도 걸어 잠그고요. 혹시나 우리 누가 찾아올까 봐 여기 숨어 있는 거 누가 알까 봐 약간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은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기대감 설마 그렇겠나라는 그런 마음, 믿음 없는 마음.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온갖 마음이 섞여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여러분 오셔서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오셨음을 봤을 때 문도 닫아놨고 창문도 닫아놓고 이런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어떤 존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잡으러 온 사람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처럼 이 대제사장의 이 군인들이 와서 우리도 잡으러 왔는가? 순간 얼마나 흠칫 놀랬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이거 한 단어로 확 함축하면 뭡니까? 샬롬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외치신 샬롬은 그저 육신의 안위 그리고 이 두려움을 지금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훨씬 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샬롬은 어떤 겁니까? 병이 들어 아프면 그 아픈 사람에게 샬롬은 뭡니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누가 나를 아프게 해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샬롬은 뭡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호전된다든지 회복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큰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느껴서 이쪽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 이쪽으로부터 위로받으면 그 마음에 샬롬이 오죠. 또 뭐 어떤 게 또 샬롬이 있습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 누가 도와주셨든지 사업이 잘 됐든지 월급이 올랐든지 뭐 어쨌든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무엇이 옵니까? 샬롬이 오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샬롬은 각자가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말씀하신 이 평화는 단순히 그런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해결됨으로써 찾아오는 샬롬의 차원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사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궁극적인 샬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로 모여 있으면서 위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르르 모여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유대인들이 나 잡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나도 무섭지만 조금 내가 어른이고 더 살았고 조금 경험이 많아서 그 젊은 친구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래도 괜찮을 거다. 잡아가도 내 먼저 잡아갈게. 니는 걱정하지 마라.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샬롬을 나눌 수 있대도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근데 그 샬롬은 사실 무슨 위로가 실질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위로, 샬롬, 보듬어 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샬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평화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건강한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병이 들거나 아프면 평화가 깨진 거예요.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일종의 평화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힘들어하면 평화가 깨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하며 위로하며 보듬어주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깨진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잘 이 경계를 그어서 서로 무역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데 어떤 사람이 막 그 관계를 깨고자 한다. 그게 군사적 관계든 경제적 관계든 정치적 관계든 그걸 깨고자 한다.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깨어진 평화란 뭡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알든 모르든 갖고 있었던 깨어진 평화의 상태가 뭡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바랬습니까? 어떤 평화로움을 바랬습니까?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말씀하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야기를,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평화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평화롭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생긴 평화의 깨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므로 죄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져서 생긴 평화의 깨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동산으로 천국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그 바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욕심들, 경제적인 욕심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상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더랬습니다. 오늘 그 샬롬이, 그 평화가 오매불망 바라고 원했던 그 샬롬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수백 년 동안 바라고 기도하고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바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평화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단순히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군사적 문제, 인간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평화로움을 훨씬 넘어서는 궁극적인 제대로 된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일 외에는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실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사말보다 가장 소중하고 궁극적이며 생명력이 담겨있는 인사말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샬롬 한마디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말 안에 평화롭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인사말은 그 앞에
수만 번, 수천만 번을 각자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하고 시작하시면서 인사하신 이 샬롬이 진짜 인사말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오늘, 그리고 우리도 매주 예배 때마다 앞뒤 좌우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인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그 뒷얘기를 하십니다. 아직 여러분 토마스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하신 다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바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선생님 예수님하고 지금 나타난 이 존재하고는 다른 존재일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우리의 선생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으셔갖고 시신을 내가 봤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심은 연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속성이란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살 찢기고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었던 그 존재가 지금 너희들 앞에 다시 살아나서 샬롬을 외치고 있는 존재와 같은 존재다. 연속적인 존재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애서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손에 옆구리를 보니 제자들이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 기뻐했다는 네 음절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안도, 환호, 기쁨, 믿음, 확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 선생님이 죽어버렸고 다시 산다 하셨는데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못 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죽이려 하고 이 싱숭생숭하고 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무언가 규정되지 않은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도 있고 설레임도 있는데 그것에 믿음의 약함도 있고 이게 뭐라고 규정되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이 기뻐함 안에는 믿음이 생겨남도 들어있습니다. 확신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사실임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진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소망까지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는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일거리 주셨네, 숙제 주셨네, 과제를 주셨네, 해야 될 일이네 하면서 이거 해내야 되겠네 정도가 아닙니다.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은, 보낸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지요. 그 사역을 끊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가서 바통 터치 받는 것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목수로 살다가,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잖아요. 뭐 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권능으로 임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끊지 않고 이어나갈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말씀하신 것 보면 구약 말씀에 두 가지 스토리가 생각나야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아담아 부르셨던 창조가 생각납니다.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살아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너무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쓰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마치 이 제자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그들이 용서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 같은 이 워딩.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숨을 불어넣어 받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될 사명을 허락받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이면 그 모인 무리를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고 계속 전파하고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너희만 갖고 전파하지 않으면 그 죄지은 사람들의 운명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너희가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실 그 사역,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나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죄지은 사람들이 받았을 때에 일어날 그 죄사함의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제자들 자체가 죄를 사하거나 구원을 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 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그 교회와 그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토마스가 들어옵니다. 토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이제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명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숨결 불어넣으심을 체험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싱숭생숭한 마음, 뭔지 잘 모르겠는 마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마음 따위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는데 이제는 막 불일 듯입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나타났어요.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다 각자의 말로 막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가 약간 회의적인 태도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손에 못 잡고 옆구리를 내가 내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8일 뒤에 예수님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나서 토마스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손 한번 봅시다. 옆구리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랑 똑같아요.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토마스를 콕 집어서 와서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아라.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토마스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토마가 고백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뒤에 21장이 있지만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요한복음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시작한 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임을 이야기해놓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놓고 시작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시작을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로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토마스의 입을 빌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끝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베드로 아저씨로 태어났다면, 내가 도마 아저씨로 태어났다면 믿음이 있건 없건 어쨌든 예수님 만났을 거고 예수님 한번 만져봤을 거고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을 거고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삭개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밥 먹고 자야 되겠다,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가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을 때에 누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누구보다 더 복돼요? 보고 믿는 그 제자들보다 복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토마스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됩니까?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미래에 있는 2000년 역사 동안의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너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복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이고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쭉 훑어가면서 강조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야 안도하며 안심하며 믿음이 생기며 확신 가운데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기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 평화가 체험되는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셔요. 예수님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봐, 이제 믿겠냐? 근데 보여줬지. 이제 믿음이 좀 가냐? 라고 예수님 해주셔요.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야 됩니까?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힘든 것,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 절망과 실망 속에 있는 혹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확신 없고 어떻게 살아갈까 모호하고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의 기쁨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미 주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연 진짜 진정한 이 마음으로 기뻐하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혹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더 두렵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워 라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방향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50일 주간에 나에게 있는가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진짜 기쁘게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기간 동안 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기쁨 속에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명 주셨을 때 순종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지 바라보고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